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받게 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91편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아멘. 본문에서 지존자라는 말은 가장 높은 존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보다 더 뛰어나시고 위대하신 분이심을 강조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은밀한 곳은 숨는 곳, 피할 곳이라는 뜻을 가지고도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에게도 공개되지 않는 지성소를 말할 때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은밀한 곳이 반드시 지성소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과 깊고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항상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는 것, 즉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라는 말은 보호와 안전을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어미새가 날개를 펴서 새끼새를 보호하는 것처럼 완벽히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불빛이 없는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처럼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마귀들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공격해서 기회만 있으면 영적으로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의 올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기도 하고 전염병이나 날아오는 화살과 같은 공격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이 아무리 맹렬하고 무서운 것 같아도 어디 한 곳 안전하게 숨을 곳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 하나님 안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그 날개로 안전하게 보호해 지키시고 또 안전하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병아리들이 어미닭의 품을 떠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하늘에서 매나 독수리 같은 그런 것들이 떠 있는 것을 보고 무서워서 어미닭에게로 달려가면 그 어미닭은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그들의 삶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어디 한 곳 쉴 만한 곳이 없었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대상이 없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을 통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잘 이겨내므로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이주해온 그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은 애굽에서 좋은 대접을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더욱더 번성해지고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땅이야말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고 이 땅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서 보니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안과 안식이 있는 땅인 것 같았는데, 그곳에서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애굽은 한순간 불안과 고통의 땅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요셉은 애굽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 간에도 의리가 있고 정이 있는데 어떻게 자신들의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준 요셉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제까지 친구였다가 오늘 적이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는 잘 나가는 인생인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것이 날아가 버리고 어려움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해봐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배신감과 좌절감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통할 때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시험에 들고 심지어 하나님의 품을 떠나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의 삶과 신앙에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만 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원인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원인 없는 어려움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애굽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 땅에서 평안히 안식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영원히 안식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벽돌을 굽고 성을 쌓는 중노동의 현장으로 끌려가게 되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현실을 부정하고 원망만 하고 계시겠습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을 들어놓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힘이나 세상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날개 아래 품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너무 힘든 날들을 보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셨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뿐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3장 9절에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바로가 순순하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한 지역에 있어도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서 처음 난 모든 것들,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다 죽임을 당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 단 한순간도 단 한 걸음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본성이 자꾸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사탄은 우리 생각 속에 자꾸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냐면, 하나님을 떠나도 잘 살 수 있어, 너 정도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짓을 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믿음을 심어서 구원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서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은밀한 품으로 들어가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찾아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의 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91편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고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보호자가 되어 주실까요? 본문 11절 말씀에서는 천사들을 명령해서 우리의 모든 길에서 지켜주시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거처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아라.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환난을 당할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때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해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던 애굽에서 해방된 후에 광야길로 들어섰을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는 불평까지 늘어놓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을 점령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원망은 극에 달했고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출애굽했던 1세대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심판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평과 불만이 잘못하면 공동체 전체를 불만과 불평에 빠지게 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항상 도우시고 보호해 주셔서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광야의 낮은 강렬한 태양으로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서 추위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이나 밤에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을 세우셔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세워 주셔서 따뜻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 주셔서 굶지 않게 하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원치 않는 광야길을 걷게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로 파고들어 그곳에 머물고 있는지를 시험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광야 같은 힘든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밀한 날개 아래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삶과 신앙이 형통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구원해 주신다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시편 91편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본문 14절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사랑한다는 것을 원어적으로 보면 결합하다, 집착하다, 연연하다, 달라붙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에게 달라붙는다, 그가 나에게 집착한다 이러한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연애나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낼 때도 사용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꼭 붙어 있고 그 안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꼭 붙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와 하나님의 속성을 자세하게 알아서 신뢰하고 믿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추상적으로 아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경험적으로 부부의 사이를 서로를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을 안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의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사를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같이 사는 사람, 제 아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깊게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말씀으로만 아는 것,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0년을 연애하고 15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면 싸운다고 합니다. 왜 싸울까요? 연애할 때와 결혼할 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애할 때는 그저 좋아 보였는데 결혼할 때는 사소한 것 하나가 눈에 거슬리고 사소한 것 하나가 이해되지 않으니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멀찌감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그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무언가를 다 모든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나의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은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말씀만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머물러 있으면 비로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의 본질을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고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려면, 경험적으로 알려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비로소 신앙의 본질을 온전히 알 수 있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출석했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은 교회가 무엇이며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알지 못하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나의 신앙을 증명해 보일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복음의 본질을 알 수 있고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도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잘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에 대해 시인하지 못하고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잡히시자 무서워서 도망갔던 제자들과 같이 신앙의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으시고 증언하지 않으심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이 꺼지지 않는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인이십니까? 하나님께 꼭 붙어 있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세상 누구에게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께 꼭 붙어 있다고 머물고 있다고 말은 하면서 정작 멀찌감치 떨어져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거짓 신앙인들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꼭 붙어 있고 머물러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시인하여 그 믿음을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환난 당할 때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성에 기생 라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자신이 있는 여리고성의 튼튼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라합과 그 가족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십니까? 지금 당장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여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변호해 주셔서 마지막 심판날에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어 구원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안식처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하셨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안에 머물면 구원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안식처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